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체, 이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선 환난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환난은 바로 일반인들과 사는 방법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세상 생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 그 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일반인들과는 다소 불편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편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은 환난에 가까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러한 환난을 즐거워하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주어진 환경들을 반복적으로 살아내면서 바로 인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인내하고 지켜내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단련이지요. 그래서 이 단련을 통해서 성화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그 성화라는 기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셨던 신의 피, 하지만 완벽하신 사람으로 왔었던 흠없는 인간의 그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불순종의 그 죄를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분이 있는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의 사건이며, 그 사건의 결과로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되는 내용으로 같은 패러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그 문장입니다. 사실 요번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패러그래프로 이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이지만 내용이 너무 촘촘하게 압축되어서 많은 내용들, 설명을 해야 할 만한 것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반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번 7절에서부터 보이는 것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전절인 6절에서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자가 되고 소망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이라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서 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것에서 오로지 이기기만을 위한 삶의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패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온전한 인간 모습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떠나 보이지 않는 가치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이미 한번 실패를 한 상태에서 죄인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화해의 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회복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상황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고 이미 믿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와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들이 영화 장면을 하나 잠시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서부의 어떤 한 마을에 누명을 쓰고 교수형에 처하게 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억울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측은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나쁜 죄를 지어서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 누구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람은 그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의 세력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용감하게 나서서 그를 위하여 그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것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그림이 바로 이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게 어떤 의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good, 이 단어를 사용하였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서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사물이나 인격이 탁월하고 그리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탁월하고 우수하고 좋고 선하고 훌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실명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인격의 탁월함, 사물의 질 또는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철학에서도 도덕적이고 영적으로는 고결하고, 그리고 헬레니즘과 성경에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는 인물, 사물, 조건, 상태, 자질, 감정, 행위, 때, 이런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의 이 문장은 조금 전에 영화 장면을 하나 떠올린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순교자를 다룬 영화를 한 편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념이 받쳐져 있는, 영적으로 그 추앙할 만하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나의 목숨보다도 고귀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죽겠다라고 해서 죽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도 그다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단어가 혹 있거니와라고 하는 이 바로 혹입니다. 이것은 타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타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마, 혹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사로 사용되는 이 타카, 허멀 이레라는 그 타퀴스, 빠른, 신속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보다 보면은 서둘러서, 급히, 그리고 빨리, 곧, 아마도, 혹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급히, 빨리, 곧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올바른 판단을 차분하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미에 있어서의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혹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급히, 빨리, 어떤 의미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혹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바로 용감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용감한이라는 단어도 브레이브스 이런 쪽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는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좀 더 이 뜻이 가까워지는 것은 역시 이때 당시에 쓰여졌었던 그 언어인 헬라어로 바라보게 되면 톨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감히 무엇하다, 담대히 무엇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후자 쪽 담대히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앞쪽에 있는 감히 무엇을 하다라고 저는 좀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것은 어찌하여 그러냐면, 그러한 죽음으로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바꿔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능동적인 어떤 대처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수동적으로 담담히 죽게 되었든 담대히 죽을 수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감히 죽는다라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죽어서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감히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히려 우리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한 어떤 의인이라고 하는, 선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가 용감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그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할 수 있는 나의 능동적인 행위가 바로 이러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꿔 말하면 자살 행위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와도 상통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다른 구차한 설명 없이 바로 이 문장 하나만 가지면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랑을 우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논리대로 합리적인 생각에 의하여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한다면, 순서를 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참 가슴이 멍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 바로 생명이지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께서 순수한 사람으로 오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피라는 것은 하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것이 물론 blood라고 하는 피로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하이마라고 하는 피의 의미는 세속적인 용법에서 사람과 동물의 피를 가리키지만 호머의 작품이나 이런 데에서는 하이마는 생명을 담고 있는 자, 생명의 담지자라고 하고, 생명력이라는 그 생리학적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단순히 빨간 그러한 피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조직상에 필요한 요소인 생명을 바로 이 피가 있음으로 해서 지켜지기 때문이죠. 또 이 은유적으로 혈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피는 생명의 거점이 되고, 피를 흘린다라는 표현은 이미 죽이다라는 말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던 그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혈통을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하이마라는 의미 가운데에 숨어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한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더욱이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피는 그리스도의 바로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성부께서 보실 때 의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바로 나 때문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부분에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시고 죽어버리시고 그 상황이 끝나버린 것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한 부분인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만약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죽음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죽음 앞에 무력한 신이었다면 우리들은 사실 그를 통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입장으로 놓고 볼 때 우리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던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성자 주인공과 성령 주인공, 성부 주인공이란 3명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지역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절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성자가 나가서 적과 싸워서 죽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마을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이 성부 절제자의 마음에 이 마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이들 때문에 희생되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라면 사랑할 수 없죠. 하지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바로 나의 친아들이 생각날 겁니다. 사람이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감히 가늠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자 희생자께서 살아나신다면 모든 사람의 구원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묘사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기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워했었다. 이것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즐거워하느니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자랑하다 라는 의미의 to boast, B-O-A-S-T, to boast,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뽐내다 이런 의미이고, 이 의미는 우리 사람들의 상황에서 사용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프라우드, 자랑스럽다 뭐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뻑이다, 잘난 척하다 뭐 이런 식의 뭐 자랑질하다 이런 것 같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의 자랑을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나 풍자 작가들의 이야기를 할 때 자랑질한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에 바로 즐거워하는 일이 그 카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즐거워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자랑질하다라는 이 말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에 즐거워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은 정말 탁월한 번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이지만 이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쁨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자랑질을 한다 하여도 조금도 자랑질로 느껴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